오늘 말씀은 유다서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몇 절까지냐면요, 1절부터 16절까지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였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히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 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신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길탕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서 내놓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오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이 입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매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을 예배자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이유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유다서의 말씀이에요. 지금 유다서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 2, 3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지금 이 말세지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지금 유다서에서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이 이단들에 대해서 마지막
이 때에 진짜 창궐하게 될 것이 적그리스도인데 결국은 이 유다는 오늘 글을 쓰려고 할 때 구원에 관하여 쓰려고 했어요. 우리 3절에 보면은 유다가 이 성경을 자기가 유다서를 쓰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구원에 관하여서 쓰고 싶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쓰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되냐면은 생각이 간절하였으나 너희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절대 쉽지 않다는 거 오늘 이 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 첫 장 1장 딱 한 장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유다서의 청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자기는.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다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형인데 형이 지금 뭔가 막 열심히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하니까 지금 형은 목공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30년 동안 그 일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 이제는 공생일을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의 이끌림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능력을 받고 이미 예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성육신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오직 육신의 몸을 사셨어요. 왜? 너희들도 살 수 있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살 수 있어.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면 너도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걸음은요 다 육신의 그 모습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세례도 받을 필요도 없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얻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사역이 풀어져야지 성령 받지 않고 악한 사단의 그 권세를 깨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유다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형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이 그 인생 가운데 이제는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도 여기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쓴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유다는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어떤 자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불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제는 불려져서 이제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구별된 자는 이제는 그들에게는 긍휼이 있어요. 긍휼하심. 긍휼하심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하심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무조건적인 용서하심이 있어요. 아,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1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요 10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시작해요. 하나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2개를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지 이것을 갖다 한꺼번에 막
태어난 아이를 너 달려. 왜 너 지금 누워있는 거야? 왜 맨날 젖만 먹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걸음씩 이제는 누워있다가 젖을 먹다 보면 뒤집기 시작하는 거. 뒤집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앉아있고, 앉아있다 보면 언제 보면 일어서서 이제는 걸을 준비를 하려고 이제 일어서서 흔들흔들 거려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 힘들어요. 왜? 처음부터 완벽주의를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이 어느 쪽으로 빠져버리냐? 영지주의 이단으로 빠져버려요. 이단이 말하는 거, 오늘날 신천지 이런 이단들 얼마나 창궐해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파,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의 영은 거룩하지만 너희의 육은 이거는 타락한 거야. 그러면서 영과 육을 분리시켜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은 거룩한 거니까 육체는 어쩔 수 없어. 너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았어. 그렇지만 우리 육신은 약해. 그러면서 우리 육적인 타락함을 당연한 걸로 지금 계속해서 외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박진영. 여러분, 박진영 요즘 얼마나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가 뭐 복음이라고 지금 뭐 이렇게 말씀 나가잖아요. 그거 잘 한번 1편, 2편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들을 필요도 없지만 제 설교를 들으면 결국 끝은 뭐야? 타락하는 거. 육체는 어쩔 수 없다는 거. 이것이요, 오늘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역사가 반복되듯이 이 영적인 신앙생활도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지금 이 초대교회에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인간의 영은, 그래서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걸 부인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육신이 오는 거, 그냥 그 예수라는 그 한 청년 안에 어느 날 영이 부어졌다고 그러고, 그 영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죽을 수가 있느냐. 그 상황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하나님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예수가 죽었다고 이렇게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이게 바로 영지주의요. 오늘날에 똑같은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박진영이가 나오는 그 말씀, 그 유튜브는요, 지금 14만? 한 달도 안 됐는데 14만을 찍어요. 여러분, 그건 오늘날 젊은이들이 본다고 생각해봐요. 젊은이들이 본다면, 이제는 육체는, 어차피 우리는, 육체는 뭐 흙으로 돌아가. 타락한 존재야.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영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이야. 이게 바로 구원파예요. 이거 바로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젊은 사람들, 오늘 교회 다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지 아세요? 자기 부인 놔두고, 세컨드 놔둬요. 떨드 놔두고, 이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관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풍조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저 아는 집사님이, 이제 이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제가 또 가만히 안 지옥 갑니다. 저는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신데 한 번에 이제 뭐 식사를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희 교회 이제 뭐 가끔씩 이제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기도도 좀 하시고 날마다 매일 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매일 와서 기도하는 게 뭘 구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 딸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직장을 잘 버티게 해주세요. 세속적인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구하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 그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이제 모이는데 남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 어디 가입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 클럽에 들어가면 뭐 여자들이 어떻다는 둥, 뭐 친구같이 만나고 있다는 둥,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은 또 세상적으로 교회 성가대, 두 분 다 성가대에 앉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한 번 자기 부인은 또 토요일마다 그 뭐 저기
홈쇼핑 같은 걸 해서 쇼핑몰을 하는데 옷을 뭐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한대요. 그래서 맨날 밖으로 나가. 그리고 이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나 쳐다보지 말래요. 그리고 당신도 즐겁게 살아라. 이러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지옥이에요.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랬더니 저한테 너무 예수를 그렇게 오늘날의 풍전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하면 안 돼요. 왜 저를 이상하게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정확하게 아세요. 거룩하지 않는 거는 악한 거고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확 찍어드렸어요. 근데 모르겠어.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요. 오늘날 진짜 얼마나 교회 안에 음란한 영들이 많은지 타락한 영들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정결한 척, 이런 척 아주 그냥 다들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은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으로 거룩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일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도를 지키셔야 돼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오늘 이 사도 유다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가 누구냐? 바로 이단이에요. 가만히 들어와.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옛적부터 판결을 받았어요. 어떤 판결? 멸망으로 죽을 것을 판결받은 자.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뭐 어때요? 경건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것은요, 내 자신이 내가 거룩한 것이고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이 경건한 거예요. 경건과 거룩의 차이는 거룩은 내가 거룩인 거고, 그리고 경건한 것, 정결한 것은 바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정결하다,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장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연약한 것 같이 다 알고 너의 그 육신의 그 연약함은 하나님 다 알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 다 용서하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요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 얼마 갖고 와야지 은혜 받아, 구원 받아, 그러면 받을 사람 없을 수 있어요. 가난하면 못 받잖아요. 그리고 네가 많이 배워야 돼. 대학교는 어느 정도는 나와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의? 받을 수 있겠어? 구원이? 구원이 만약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줄 거야 이러면 그 예수님의 그 구원, 값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 아무도 못 받아요. 그러나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에게? 모든 자들에게 다 똑같이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없는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러면서 방탕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정말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여러분이 연약해서 여러분이 노력했는데도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용하는 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이 절대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러면서 막 사는 인생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뭘 부인해요? 성육신하신 걸 부인해요.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을 태어나신 것 그걸 부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가 왜 저렇게 이만희를 왜 저렇게 이만희가 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지 않아요? 왜 그 많은 사람 그것도 넘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전도법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복음방이 있어요. 이 신천지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왜냐면 이게요 최근에 저 청년들이 저희가 이제 하격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하니까 이제 청년들이 전철을 타고 이제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청년들이 교회 이제 뭐 하겠어요? 전철 안에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 누가 접근하냐면 신천지가 접근. 왜? 열심히 있는 애들을 그들의 타겟이야. 그냥 졸고 있는 사람 관심 없어. 열심히 성경을 읽으니까 2명이나 읽었는데 최근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신천지 처음에 그들이 시작하는 건 복음방이에요. 복음방은 무엇이냐? 야, 너 성경에 관심 있어? 그럼 내가 성경 정말 잘 풀어내는 거 가르쳐 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나서 만나자고. 그러면서 카톡을 주고받고 이제는 한 청년은 카톡을 주고받고 한 청년은 신천지구나 딱 끊어버리고 신천지세요? 이러면서 끊어버렸는데 한 청년은 주고받고 카톡을 주고받고 이 사람이가 이제 저한테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야 끊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카톡을 다 지웠는데 여러분 이거 같이 그들이 처음에 접근하는 복음방으로 접근해요. 그건 뭐냐? 얘를 한번 이렇게 보는 거야. 얘가 정말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첫 번째 보는 거. 두 번째 시간을 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시간을 왜냐면 일주일에 4번을 만나야 되고 4번 만나는데 한 번 만날 때마다 3시간씩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을 공부해요? 12시간을 공부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 얼마나 여러분이 배우려고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빵빵 떨어져요.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바로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상고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베레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신천지들이 지금 아주 도처에 지금요 계속해서 그들의 수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방부터 시작하는데 복음방은 무엇이냐? 1대1로 그냥 커피숍에서 만나든지 쉽게 만나. 그리고 이렇게 딱 커피숍에 봐가지고 누가 막 인상 쓰고 슬퍼하고 있으면 거기 딱 가서 자기니 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상담을 해줘. 그래서 유아 상담, 무슨 가족 상담 이런 상담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치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그 복음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열정이 있는지 또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센터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몇 개월을 공부를 시키냐? 7개월을 시켜요. 7개월을 하루에 일주일에 12시간씩 시키면 이 사람이 세뇌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은 것을 계속 반복시켜봐요. 세뇌돼요. 그러고 나서 센터에서 7개월을 딱 끝내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신분증을 줘요. 그리고 이제 새신자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래서요 그들은 굉장히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반듯해요. 그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옷도 그냥 깔끔하게 입고 한번 신천지 전도하는 데 가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꾸미고 단정하고 누가 봐서도 절대로 거슬리는 행동들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개신도는 어때요? 전도하러 나가서 싸워. 전도지 딱 줬는데 안 받는다고. 왜냐면 별별 사람들 다 만나거든요. 술 취한 사람 만나고 이러면 내 주먹을 믿는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험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요 그분하고 또 싸우고 있어요. 네가 아쉽냐 내가 아쉽냐 이러면서 또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신천지가 아주 그냥 철저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 신분증을 가진 사람만이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 출입구에 그거를 딱 출입구에다 그 신분증을 딱 찍으면 문이 창 열린대.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신천지 안에 들어가서 그 완전 미혹된 영으로 악한 어떤 삶을,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네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망하느냐.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신천지의 이 기승이 지금 복음방에서 4만 명, 지금 센터에서 지금 훈련받는 애들이 거의 4만 명, 그리고 지금 신천지 수가 지금 나날이 급증한다는 거. 여러분, 그들은요 아주 악착같이 마치 그 사단이 운을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그냥 삼키려고 쫓아다니는 것 같이 지금 신천지가 그렇게 운을 사자같이 믿는 사람들을 삼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유다서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 그들이 바로 그런 같은 이단의 종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깨어서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 그냥 깨어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 이단이 아주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너희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라도 지키세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라도 지키세요. 어떤 걸 지키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제일 힘든 거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거는 지킬 수 있어요. 이거는 못 지키겠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원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원수예요.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소망과 따먹고 누구 편에 가버렸어요? 사단의 편에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수 같은 우리를 친히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지켜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하나 지키세요. 한꺼번에 완벽주의가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씩 지키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이 무엇이냐? 오직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계명을 지켜간다면 어느 순간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절대 무겁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목숨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린 죽어도 우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유다서 또 다음 말씀을 이어갈 것인데, 하나님, 이 유다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도를 지켜 이것을 힘써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값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이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 그 힘, 그것이 오직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의 힘이요 능력임을 알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거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이제 선거가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대통령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여 개혁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이제는 이 땅을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키워 자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자녀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연약한 부분들 또한 우리의 교회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당신의 종 양준원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